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4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830쪽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호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원이다. 주의 징척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그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봉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자, 우리가 두 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하고 13절을 같이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같이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다음에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예. 이거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되냐 항상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이 본문을 하는 거는 요즘에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고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에 병들어 갖고 나아 가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그 무기고 보물고를 다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 너희 자손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고 또 너희 성전의 기명들이 다 그 바벨론의 신의 묘로 옮겨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했던 그 히스기야 그 뒤처리가 교만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 시편 39편에는 보니까 다윗은 병듦을 통해서 여기서 다시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깨끗이 정리하고 사는 그 같은 병이 들었는데도 거기에 대하는 것이 히스기야하고 다윗은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누구든지 늙고 언젠가는 병들어서 떠나는데 젊어서도 병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병든다는 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를 말하는데 어떨 때는 인생이 큰 실패를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경제적으로 큰 실패, 어떤 건강적으로 큰 병, 또 어떤 인간에게 완전히 매장당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라고 다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면을 우리가 보는데 그래도 사람이 지나보면요. 제일 힘든 게 다이어트 병든 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였는가 봐요. 그래 그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제가
비교를 해가면서 오늘 여러분들도 마지막 히스기야가 잘한 부분 많지만 마지막을 잘 못했어. 오늘 우리가 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 하는 귀중한 부분을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히스기야만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기 쉽지만 다윗을 보면 또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나의 소망은 오늘 7절의 말씀대로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오늘 이 설계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쓴 이 시편 39편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인생관이 아주 대전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노년의 그 병을 통해 갖고 그 자기의 생각이 크게 바뀌는 면을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윗이 나이가 한 60쯤 돼서 쓴,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한 50대냐 60대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60대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오늘 이 다윗이 병을 통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이 무언가 있는 것 같지만 병들어 보니까 없는 거나 다름이 없구나. 여러분들, 우리 요즘에도요, 미국 대통령 선거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보면 그 나이 들어서 건강 없는, 이건 갖고 대통령 자격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쓸모가 없다는 뜻이에요. 김상수 집사님, 건강이 없으면 쓸모가 있어요, 세상에? 세상은 쓸모가 없지,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 병든 그거라도 바로 쓸 때 구원에 유익된 면을 쓸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건강이 없으면 쓸모가 없어요. 아시겠죠? 세상에서는 건강이 없으면 경제면이나 이런 면으로 다 쓸모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는 늙어도 쓸모가 더 있을 수 있고 병들어도 쓸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붙들고만 있으면 그래 됩니다. 그래, 내 손에 있는 이 재물, 그 왕으로서 쌓아놓은 부귀와 부하가 많이 있는데 이게 다윗의 손아귀에 있긴 있지만 언제 자기 죽으면 다 떠나야 되잖아요. 선하게 떠날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실을 다윗이 물론 몰랐던 건 아니지만 더 확고하게 깨닫게 되는 이 과정이 오늘 자기가 늙어서 병든 이것이라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 요절이라 할 수 있는 39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저도 이런 게 좋아서 찬송가 16장 1절을 제일 잘 불러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고 거기다 좀 더 붙여서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만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나오면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거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세상이 늙어가고 하는 것 같이 늙어지고 어느새 다 세상에 날아가 버려갖고 그 소망이 날아가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소망도 우리 것은 영원하고 그 소망도 또 확고하고 자라가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 오늘 39편에 보면 그래서 마음을 왕의 자리니까 얼마나 권세가 좋겠어요. 또 옛날에는 권세도 가지면 재물도 같이 따라오는 때이기 때문에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그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마음을 떼가지고 더욱 하나님께로 돌렸다. 여러분들 세상이 좋으면 거기 마음 떼기 어렵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병을 통해 가지고 어떡하죠? 하나님께 더욱 마음을 두는 사람이 됐어요. 히스기야는 병들어서 나으니까 그거 그냥 누리다가 죽는 거로 끝나버렸어. 예? 끝났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에 인생관의 대전환이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 잠깐 어려우면 아이고 인생이 그게 아니죠. 이래야지만 또 금방 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세상인데 이렇게 한번 전환하고 주님께로 계속 향하기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예. 뭐 사람들이 뭐 인생 그 볼 것 있습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만 또 금방 얼마 안 있으면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집중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늙어갖고 허무하게 그대로 하나님으로 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그냥 세상과 함께 죽고 망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그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 아무리 재물 쌓아도 뭐합니까? 빈손으로 갈 건데 다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면은 그 재물, 권세, 건강 그거 자기 손에 떠나지 않을 것처럼 살고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말은 그렇게 바뀌어 말해도 실제 마음이나 생각은 세상에 소망 두고 소망보다도 세상에 종대 갖고 그렇게 살면서 마지막 비참하게 떠나도 그렇게 살다가 대부분 떠나는 게 세상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대부분 살다가 가버려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렇게 살다가 가버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주지 못하고 재물에 대하여 부유한 자의 결과가 다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앞에 뭐에서 나오죠?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 사람들은 보면 자기 분수에 넘치는 탐심으로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 병든 섭리, 병든 것도 여러분들이 다윗이 잘못해서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껍데기로 볼 때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병이 들겠죠. 어떨 때는 내가 죄를 지어서 병이 올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넓은 뜻에서는 그거 다 그 순서대로 나이 들어서 오는 병도 내가 잘못해서 오는 병까지도 넓은 섭리에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다 순서대로 오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자식에게 책망하고 야단칠 때 망하라고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 아닙니까? 더 그걸 통해서 더 복 있는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역사는 껍데기로 볼 때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늙어서 오는 순서 같지만은 그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뜻이 다 있고 사랑이 있어서 오는 순서라는 걸 깨달았고 만나면 다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원망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처럼 오늘 자기 노년의 병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깨달아서 참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인생관의 전환점을 가지는 기회가 되도록 이렇게 오늘 늙어서 최은 시장님 늙어서 아픈 것도 그렇게 생각해야지 늙으니까 다 고물이 돼갖고 이제 아무것도 이거 다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늙어서 고물이 돼갖고 폐차 직전에 자동차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물건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조양자 집사님 아시겠죠? 예? 예. 다 늙어 가서 병이 들고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들지언정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믿음에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시편 39편을 보십시오. 이 내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시로 쓸 때 나이가 꽤 들어서 한 60쯤 돼 보이는데 맨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두 번 읽었죠. 병상에 누워 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없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말이죠.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시편 139, 오늘 39편 13절이죠. 그렇죠? 마지막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9편 13절 시작. 주여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돼 있어. 다윗이 병을 앓고 있는 걸 보고 원래 사람들은 의인 뭐 특별한 일을 하고 이렇게 의인들도 보면은 꼭 대적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병을 앓는 거 보고는 고소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여기도 그 8절에 우매한 자들에게 욕을 보지 않게 좀 해달라고 자기가 병들고 망하는 걸 좋게 여기는 고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잘못된 메시지가 안 가도록 좀 하게 병을 낫게 해주소서 이렇게부터 병을 낫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로 읽어지지 않게 또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보니까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린 성군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게 다 세상이 합력합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대적이 있고 정적이 있습니까? 대적이 있고 정적이 다 있는 겁니다. 왜? 마이가 들어서 꼭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대적하게 만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대적들은 다윗이 소생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니까 늙어서 병색이 깊어지니까 은근히 좋아했단 말이야. 그러면 다윗을 비웃었고 있으니까 다윗은 뭐 나이가 들어서 병들었는데 뭐 어떻게 그 대적들을 대항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요 남을 대적할 의지도 없어져요. 예. 예. 이런 상황에 처했으면 아휴 늙고 이래 병들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 저런 대적들을 저렇게 발동하게 할까 하면서 원망하기 쉽지만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대적들을 향해서 저주를 할 수가 있겠지만 다윗은 입을 꼭 다물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오늘 여기 1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해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서 자갈을 먹이리라. 악인들 앞에 입을 말하지 않고 자갈을 딱 입 닫고 있겠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닫는다는 거는 여기 그런 생각까지도 안 한다는 걸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또 9절에도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광이 주님께서 다 뜻이서 하셨는데 내가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하겠나. 그 대적들이 내게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대적들을 향해서 내가 원망하고 뭐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모든 거를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게 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서 사는 다윗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모든 일 할 때 저 사람이 왜 저래? 왜 또 내가 이렇게 늙었고 병들었어? 또 왜 일들이 이래 안 돼? 이렇게 껍데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대한 뜻이 있어서 선하신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된 순서다 하고 모든 거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살면은 원수가 미워지지도 않고 내가 억울해지지도 않고 낙심되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늙었다고 낙심되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병들었다고 낙심되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 안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왜 이래 하면서 화가 목에까지 올라올 수도 있어. 사람에게만 화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억울해서 화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십선이 하나님께도 억울해하고
이 화가 여기까지 올라와 봤어요? 안 해봤어요. 어이구, 믿음이 좋으시네요. 근데 다윗같이 자기 나름대로 힘써서 뭐 복음 사업을 했고 일을 했다는 사람 입장에서 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공로주의가 큰 사람들은 더 그렇겠지.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과정 속에서 다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권세, 또 재물, 거기다가 많은 사람을 또 내 편으로 만들고 있는데도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그 많은 사람도 소용이 없고 권세도 소용이 없고 그 재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게 그림자 같대. 분뇨를 바쁜 건데 바쁘게 뛰어다니다 헛된 일에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또 재물을 쌓아뒀지만 그게 자기에게 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누가 그거를 또 쓸지도 알 수 없고 갖고 갈지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11절.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전복은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책망하고 끌고 하시면 아무것도 소용없이 남아있는 게 없다는 것이 11절에 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분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마음을 거기 줄 것도 못 돼. 내가 의지할 것도 못 된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하나님만 나의 의지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이 계기가 지금 다윗에게 이 병으로 인해서, 노년의 병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봤듯이 복 있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사람이 병이 들든지 어려움을 당하면은 생각하는 것이 과거하고 달라지는 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누구로요? 하늘나라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소망이 바뀌고, 원인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원인이 바뀝니다. 자, 소망이 바뀌고 또 뭐가 바뀐다고요? 원인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원인 같았는데 누가 원인이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몰라서 보는 것 같아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원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 또 소망이 지나가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랑과 세상에서 누구로요? 하나님께로 소망이 바뀐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자꾸 매일매일 순서, 시험과 연단의 순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예, 바뀌어. 그래서 인생의 실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점점 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는 사람도, 청소년들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또 여기도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좀 힘이 들고 또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게 실감 있게 들어오지만은 지금 당장에, 그러나 젊어도 이게 깊이 있게 들리는 사람 들려요. 왜? 저를 또 자랑을 하는 게, 제가 어릴 때 이래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래, 세상 것은 잠깐이다. 그래서 저는 그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잘 외워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 왜? 저는 그거를 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서울의 불광동 쪽에 개척을 하면서 글로 가는데, 거기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도 세웠잖아요. 세관교회로. 지금도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글로 가보면 한쪽에 저 공동묘지가 많아요.
그때 옛날은 개발하면서 공동묘지를 하나 딱 이렇게 쓸어가면서 거기다 주택지도 짓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야, 사람이 묘지가 다 나중에 그의 집을 짓고 기억이 안 되는구나. 사람 묘지가 그 자손들이 자기 벌써 성경에 지나가면 잠언서에 보면 나중에 다음 세대가 기억함이 없다는 말이 나와요. 전도서에. 그 뒤에 후 세대들이 우리 조상 묘라고 누가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누구 묘지도 몰라. 사람은 기억함이 없어. 또 이렇게 기차를 타고 지나가니까 기차 주변에 묘지들이 옆에 있고 거기에 밭들이 있고 논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진액들이 다 나중에 쌀이 되고 채소가 돼서 인간이 또 먹어. 인생이 이렇게 무성하구나. 남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럼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유교적으로는 짐승은 고기를 남기고 사람 이름을 남기는데 이름 남겨봐야 또 뭐 하겠나? 다 기억함이 없는데. 근데 그래도 그때 조그만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 영원한 것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 잠깐 세상 이런 것들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느냐. 이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어떤 순서가 꼭 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아 그래 내가 잠깐 세상에 어려워도 하나님을 택해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어릴 때부터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중요한 결정했을 때는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미혹을 받아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런 하지만 큰 결정을 할 때는 그래 인생은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거고 세상에 아무리 잘났다고 성공해도 그것도 다 나중에 지나가는 것들이고 하나님 한 분과 나와의 관계만 남고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또 그분이 기억해 주면은 내가 영원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어떤 멸시를 받아도 괜찮다. 누가 뭐라고 평가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 그것만 남지 않겠냐. 이래하고 결정을 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예. 지금도. 예. 그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도 하고 욕도 할 수 있고 다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긴 양떼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것 보고 계산을 하고 가야 되겠다. 항상 생각으로 삽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려움 당할 때마다 다윗이 늙어서 병들었을 때 더 특별히 그런 걸 깨달았어. 다윗은 이것만 그런 게 아니야. 앞에 아마 압살롬에게 자기가 아들 쫓겨다닐 때도 굉장히 많은 그 생각의 전환을 했을 거예요. 그죠? 보니까. 그래. 이걸 보면은 저는 히스기야하고 다윗하고는 신앙의 깊이가 아주 달라요. 히스기야는 성군이긴 성군이라 하는데 마지막에 자기 병든 거를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물론 자기 히스기야도 다른 왕들보다 낫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다윗과 비교할 땐 또 달라. 신앙의 깊이가. 네. 그럴 때 자기 병든 걸 낫게 해달라고. 낫고 나니까 그만 다시 또 교만해가지고 뭡니까? 또 교만하고 자기를 또 자랑하고 높이는 사람이 돼버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정말로 그 세상을 경험하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해봤기 때문에 젊었을 때하고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고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고 할수록 더 자식들에게 뭘 못 믿어줄까 싶어갖고 더 늙었는데 더 추하게 사는 사람들도 제법 돼요. 자식들에게 내가 물론 아무 책임 없이 무책임해 가는 부모도 안 되겠지요. 물론 재산도 좀 남겨주고 유산도 남겨주면 좋겠지요. 그거 못 남겨줬다고 우리가 후회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고 정말 믿음을 전하고 영생을 전해주는 이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계속 그 자손들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이런 선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말로 복 있는 선조 아니겠습니까? 재산 집안채 못 물려줬다고, 그것 때문에 애타하고, 그런 부모가 만으로 끝나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실패를 한다든지 위기를 만날 때, 특별히 성공할 때보다도 그 안목의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세상 성공했다고만 좋은 거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데 실패도 경험해야 되고 또 위기도 만나야 여러분들이 사람이 됩니다. 더 귀한 걸 얻습니다. 세상에 잘 나갈 때만 좋은 거 아닙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해도 그 사람에게 꼭 성공이 있지만 실패도 있는 거고, 평안 형통도 있지만 뭐도 있는 거죠? 위기도 있는 것이지 평안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 보니까. 왜?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더 깊은 인생의 안목을 보고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을 여러분들 확고하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저기가 좀 박성철 선생님 젊으니까 아직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가 보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거리가 멀었어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럼 젊을 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예. 젊을 때 오면 난 젊을 때 왜 이렇게 해요?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늙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요?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요셉은 형님들한테 미움받아갖고 어떻게 했어요? 팔려갔잖아요. 원망 안 했잖아요. 그게 더 복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예. 저는 그래서 어려서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나쁜 것만이라고 생각 안 해요. 다만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 함께 고생하면 복이 있지만, 옛날 말에 어려서 고생 돈 주고 못 산다는 거는, 그것도 올바로 고생해야 돈 주고 못 사는 거지, 잘못된 고생하면 어려서 상처가 사람 평생 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예? 요즘은 도리어 어릴 때 잘못한 그 정서적 문제 때문에 그 애들이 평생에 그 문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처음에는 한 해 달력을 뗄 때 아이고 인생이 이렇게 빨리 갔구나, 허무하구나 생각하지만, 이제 더 나이가 들면 한 달 달력을 뗄 때마다 그런 느낌이 온다 이거예요. 예? 자, 연말만 뗄 때만 느낌이 옵니까? 한 달 뗄 때도 느낌이 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도 느낌이 오는 사람은 더 좋은 거예요. 하룻밤을 잘라고 할 때, 아침 일어날 때 느낌 오는 게 더 좋지요. 응? 그래. 그게 인생에 먼저는 허무함을 느껴봐야죠. 근데 우리는 허무한 가운데 아니다. 허무함을 먼저 느껴봐야 돼.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순서가 첫째는 세상에 대한 허무감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허무한 속에서 정말로 산 소망이 있는 주님을 찾게 되는 거지. 세상이 아직도 허무하지 않는데 뭐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겠어요? 자세히 세상을 보세요. 허무해요. 허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허무한 걸 깨달으려고 아무것도 아닌 그 실패를, 소망을 뒀는데 물질에 실패하고 사람 다 나를 대적돼서 떠나가고, 어떨 때 건강 갖고 큰 소리 쳤는데 건강도 없어지고, 모든 게 아무 소망이 없는 허무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소망이 없이 주저앉고 늙어 죽는 대로 가는 사람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세상에 가려서 안 보였던 주님이 그 세상의 실패나 사람의 일을 통해서 그때야 누님이 저기 리베레 바다에 찾아오신 주님이 그때 보였잖아요. 그죠? 보이듯이 보이게 됐는가? 그때 보이잖아요. 세상에 잘 나갈 때는 안 보여요. 다윗도 안 보여가지고 요압을 시켜갖고 누굴 죽이라 했어요? 누구지? 우리아를 죽이라고. 평생에 기억하라고 거기다 왜 다윗의 자손에다가 다윗의 아내라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꼭 제일 부끄러운 걸 꼭 기록을 해놨네. 보니까 그것도 그 죄를 기억하라고. 그죠?
그래, 우리가 허무한 가운데 세상에 대해서는 허무를 먼저 느껴야 되지만 그 허무 속에서 주님으로 오늘 우리 가득 채워지는 나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고 누구요? 주께 있나이다. 이 사람이 되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로 허무하지 않고 세상도 선물로 잘 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에 종이 안 되고 세상을 내 구원을 이루는 선물로 잘 사용하는 사람이 돼요. 세상을 선물로 받았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종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에 종되는 게 아니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세상을 하나님의 배우는데 선물로 잘 이용하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예. 선물로 세상 준 데 감사해야지. 그것이 내 우상이 돼 갖고 감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선물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상으로 감사하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그래.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허무한데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로 두는 새로운 변화의 체험을 이런 다윗같이 병든 어려움 속이나 세상의 사람에게 배척받고 고도한 어려움 속이나 어떤 경제적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그걸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소망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어라.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외워봅시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 자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치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 다음 5절 하반을 한번 사람마다 시작. 든든히 선 때는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사람마다 든든히 섰다니요. 예? 세상이 잘 나갈 때 전성기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그 자체도 다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거로 영원할 줄 알았어요. 계속 사람이 내 사람 될 줄 알았어요. 그 재물이 영원히 내 거 될 줄 알았어요. 그 건강이 계속 청청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땐가 그 건강도 없어지고 그 사람들도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에 쫓겨다닐 때 보세요. 그 따랐던 백성들도 다 배반해 버렸잖아요. 은혜를 받고. 그 신하들도 대부분 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도리어 이방인들 블레셋 쪽 속에 그렛 사람들이 도로 근해병으로 쫓아다니 종족들은 거의 다 떠나 버렸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사람도 허사뿐입니다. 든든히 선 때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그런 것들도 다 허사. 도리어 믿었던 것만큼 더 허사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보니까. 예.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믿었던 그 사람에게 그 직장에게 그 일에게 했다고 너무너무 억울해갖고 병이나 죽어버리잖아. 어떤 사람. 허사라는 것도 모르고. 그래, 5절. 그래서 이제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내 나이 나로 연약함을 알게. 인생이 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이게 연약해지는 거거든요. 나의 종말 죽음이 있고 또 나이 연한 늙어가는 게 있고 인간의 그 연약해지는 것이 연약함을 알게 하사 뭐라고 했죠?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고, 손넓이는 옛날에 고대 시대는 그 측량 제일 작은 단위 한 뼘을 이래서 한 뼘. 여기 뭐라고 여기 한 뼘이라고 되어 있는가? 손넓이만큼. 사람 한 뼘 되게 하시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누구요? 그 사람의 그거를 측량한 게 말이죠. 영국의 그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 쓰는 지금 1인치라는 거 있잖아요. 인치. 그것도 영국 헨리 왕이라는 왕의 그 손가락 길이를 갖고 재가지고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게 1인치. 또 뭐 그런 게 과거 옛날에는 손가락 길이, 한뼘 이런 게 제일 척수니까 아주 짧다는 뜻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인생 손넓이만큼 오죠. 인생이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 도대체 내가 한 생을 살았다 하는데 고작 한 뼘에 불과하구나 지나 보니까 다윗이 병상에서 새삼스럽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병상에서만 깨달을까요? 실패하는 가운데도 깨달아. 실패한 그 자체를 너무 억울해갖고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실패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왜? 9절 하반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라. 주께서 모든 걸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평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원인이 사람에게서 어떤 일에게서 누구한테로 돌리지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원인이 있다. 이래 봐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 원인이 하나님의 원인인데 그 원인은 하나님의 뭐죠? 사랑이죠. 우리에게 대한. 우리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사랑이죠.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한테도 있지 않아요. 우리 조양자 사모에게 내가 이번에 아픈 것도 원인이 당신에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 다 뜻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소정 선생도 무슨 일이 난다 만약에 그것도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거예요. 다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김창수 집사님도 그렇지요? 김창수 집사님이 뭐 다 원인입니까? 하나님이 그 원인입니까? 뭐 하나님 원인이지 다. 이게 참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어렵지만 나중에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제 보면은 예. 그 원인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그거를 의로 여겨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복을 같이 하시고 그 원인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의로 여기다 믿지 못하니까 의로 안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가 알아서 해봐라. 그럼 너가 해봐라. 너 또 인간하고 해봐라. 믿음 생활도 그게 믿음 생활 아니다. 내가 원인된 거를 믿고 내 사랑을 믿는 게 믿음 생활이지. 내가 이렇게 행위를 했으니까 이 믿음 생활을 주의를 이렇게 했으니까 너 율법적 그 행위가 그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평생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왕이 되어 자기가 천하를 호령하면서 굉장한 인생을 산 것 같은 다윗이었는데도 자기 생애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별거 아니라는 걸 여기서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한 뼘뿐인 인생, 한 손 넓이만한 인생. 하나님 앞에는 그 긴 세월에 보면 없는 것 같은 짧은 생애예요. 그래서 그 시편 90편 모세 시편에도 한 경전 같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의 그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라도 그건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또 그 시간에 보면 날아가는 것 같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한 경전 같을 것밖에 없다고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모세 시편도 제가 했죠. 그래 다윗의 시편 첫 시편을 이래 내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03편 15절에서 16절 다윗 시편인데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게 시편 103편 15절 이하고 또 다윗의 시편 78편 39절에 보면은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으므로다. 다윗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는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가 왕이지만은
이렇게 인생이 짧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그 왕위를 나중에 물론 잘못된 왕의 생활을 했는데 대체적으로는 왕이면서도 이런 깨달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참 복 있는 길을 구원적으로는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생애는 참 환란이 많았어요. 왕이 되고도 환란이 많았죠. 왕 되기 전에도 환란이 많았죠. 근데 그 왕 되기 전의 환란은 왕이 되고 난 이후의 환란에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그 약한 거고, 왕이 되고 난 이후의 환란이 더 컸단 말입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제 나이가 정도만 되어도 인생이 한 방 같은 짧은 인생이구나 이걸 알아요. 제가 젊을 때 뭐 하겠다 하는 게 어느새 저도 나이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 나이가 몇 살인 줄 모르시지요? 알아요? 몇 살이에요? 오, 잘하네 이제.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소년 같은 때가 언젠데 벌써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예. 한 생을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이게 옛날에는 모를 때는 이야기같이 들지만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지 못한 입장에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소설 같은 말씀이 아니라 이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대요. 어떨 때는 내가 준비 못한 일에 대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세상 사람들 이런 말을 했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지만 또 들어보세요. 반복이지만 내가 울고 있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갔는데 소년 시절에 꿈꾸면서 얘기하던 그때는 시간이 빠른 속보같이 갔고 청년이 갖고 젊음의 아름다움을 사랑할 때는 시간이 뛰어가는 것 같이 갔고 장년이 돼서 세상의 경험과 힘으로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갈 때는 시간이 구름같이 날아갔고 머리에 흰머리가 나고 노인이 되자 시간이 나에게 벌써 이제 기회가 지나가 버린 것 같이 지나가 버렸더라. 그래서 60이 넘으니까 1년이 새로워지고 70이 넘으니까 한 달이 새로워지고 80이 넘으니까 하루가 새로워진다.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결론을 낸다는 거예요. 참 묘한 말같이 여기지만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아직 젊은이들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은 결혼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고 자녀까지 낳은 사람들은 이게 많이 좀 실감이 될 거예요. 우리 박성철 선생님이 9월 달에 결혼하는데 이게 같이 실감이 나서 살면 더 좋겠는데, 그죠? 원래 땡겨서 같이 살아야 그 행복한 부부가 되는데 지금만 보고 살면은 행복한 부부가 안 돼요. 자, 5절 중간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람이 든든히 그 선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다. 너무 잘 나갈 때 교만하지 마세요. 젊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예. 누구에게든지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이 있을 때 늙지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하는 그 전성기가 있을 때 이때 조심해야 돼요. 청춘을 사랑할 때 이 든든히 선 때가 청춘을 사랑할 때일 수도 있고 건강을 과시할 때일 수도 있고 성공해서 명성을 떨칠 때도 있고 다 이런 게 누구한테는 거의 한 번씩은 지나가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또 좀 똑똑한 사람들은 뭐 영원한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해요. 그러나 또 죽은 후에 또 자기를 이름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도 있어요. 우리 대통령 되면 다 업적을 한번 남기고 싶어 한다네요. 보니까 또 뭐 유명한 게 목사님들도 다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네요. 그러나 그 기록이 깨어지는 날도 명성이 사라지는 날도 공로가 잊혀지는 날도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
있는데 그분이 대학 다닐 때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는데 그가 대학 경기만 나가면 챔피언이 돼갖고 트로피를 갖고 왔대요. 그래서 자기 학교에 그 자기 이름이 남아있기를 바라서 트로피를 학교에 다 기증했는데 졸업하고 몇 년 후에 보니까 어떤 소포가 왔더래요. 그거 보면 자기 트로피하고 거기 편지가 들어있더래요. 그 사람이 내가 보니까 당신 이름을 아는데 당신 트로피가 쓰레기장에 있더라는 거예요. 학교가 재건축한다고 그 사람의 트로피를 전부 다 버려가지고 자기가 주워갖고 지금 이렇게 붙이는 거라고. 이렇게 세상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세상이 알아달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남기려 했는데 이름 남기기는 그냥 좀 욕을 먹고 있잖아. 박정희 대통령도 이름 남기고 싶지만 요거도 먹고 있잖아요. 박 대통령이야 뭐 요거도 먹을 거라고 생각했지 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도 된다 했으니까 됐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광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교포 중에 어떤 한 분이 세일하는데 물건 사러 가는 게 취미인데 거기 가보니까 이런 큰 상자가 10불에 파는데 그 상자 안에 보니까 트로피랑 기념품이 엄청 들어있더래요. 어떤 사람 일생 동안 그거. 그만큼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1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젊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건강하다고 거드름 피우지 말아야 되고 성공했다고 큰 소리 치지 말아야 되고 돈 있다고 내가 좀 총명하다고 똑똑하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이사야서 2장 22절 제가 잘 외우는 성구입니다. 뭐라고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코에 호흡이 있는 자들의 그 수에 셀 가치가 있느냐. 뭐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코에 호흡이 있다고 그 수에 셀 가치가 없다. 하나님 한 분과 연결된 그 하나하나 가치가 있다는 것이 인생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 자체로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이라고 하나님 특별한 사명을 받고 부름을 입었으니까 좋겠다고 생각했지만은 뭐 세상 그래서 직업을 갖지 않고 하나님 일만 하고 소명을 가지고 살았지만 나중에 잘못하면은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허무한 거로 끝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 데려감 당하도록 하나님과 소망을 두고 거기에 따라 움직여지면은 가치가 있지만 그냥 뭐 겉으로는 복음이라 한다고 일반적으로 목회라고 나면은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다를 바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뭐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 모르겠다. 나를 떠나라. 불불 행하는 자다. 이렇게 했다 하지 않아서 이름이 목회를 했다고 그 자체가 다 가치 있게 된 게 아니라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또 잠자고까지 같이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간다고 한 사람 버려간다는 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 그 사람의 그 목회는 가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목회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쌀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목회 자리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도리어 평신도지만 이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살면 다 그 가치가 똑같이 귀중한 것들인 거예요. 귀중하지. 무슨 어떤 직업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위대한 선배 목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보면은 그분을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만 명, 수천 명이 몰려들었어. 또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책들도 나오고 기념관도 세워줬어. 근데 나중에 그 청중들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어. 나중에 도로 욕할 수도 있어. 우리 살아있는 분이니까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조영기 목사님 지금도 뭐 그 교회 가서 은혜 받는 사람들 많지만 지금 바깥에 욕하는 사람 더 많잖아요. 지금 보니까. 실컷 남겨놓은 책들 저 서재 저 구석에 먼지에 가득 쌓여서 나중에는
뭡니까? 재활용품으로 팔리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 보면.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함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한 세대를 지나가고 한 세대가 지나가면 기억을 못해요. 예? 전도서 1장 11절 주님 한 분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산 것만이 영원히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예? 다윗이 이 사실을 직시하고 깨달은 것이에요. 예? 그는 자기의 영혼이 진동될 정도로 깊이 이날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 인간의 성공이나 명성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자기의 성공 자체도 인정하고 산 거예요. 그 아니라는 거. 그래 그 인간은 그런 허무감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엉뚱한 데 마음을 쏟고 기분 전환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떻게 보면 허무하다 생각하면서도 그 마음을 길이 없어.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그분들이 인해서 사는 이 길이 열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고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그들은 없어. 그래서 그 마음을 허무한데 달릴 길이 없으니까 쇼핑의 마음을 뺏기고 영화관에 들면서 마음을 거기다 쏟고 스포츠에 열광을 하고 또 게임, 여행, 오락에 마음을 두고 사치도 해보고 음주도 해보고 탈선도 해보고 몸부림치고 사는 게 대부분의 인생들이에요. 그렇게 허무한 그거를 어떻게든지 채워보려고. 좀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더 많이 해보겠죠. 채우기. 그 채웠다고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리어 하나님이 준 거하고 더 남용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받을 심판이나 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잘 써야 된다 했습니다. 남용하고 잘못 쓰면 또 심판이 더 크다 했습니다. 주신 것 같고도. 그래 얼마나 세상 사람들 답답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깨달은 사람들을 이 세상의 사회를 음모 집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인생들로 하여금 인생의 진실한 면을 보지 못하더라고. 눈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좋은 것들 안목의 정력에 가려놓고 다 이거 좋지? 이거면 행복하지? 이거면 가치 있지? 이렇게 갖고 세상이 결과적으로 허무한 것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힘을 쏟아 그거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해 끝나버리게 하니까 구원면으로 볼 때는 세상이 인생의 그 뭐냐 하니까 음모의 집단이지. 실질을 가려버리니까 세상 것으로서 성공할수록 더 가려지고 실패한 사람에게도 아니다 또 소망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도 가리고 그죠? 그럴 때 얼른 주님께로 찾아가도록 안 하고 말이지. 다시 하나님 축복해 주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것도 음모예요. 물론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소망하고 얻는 사람이 되도록 하고 그와 따라 하나님이 표적으로 그걸 나타내 보이는 건 있는데 그 표적만 보고 그 이상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구원을 못 보니까 그것까지 사이비한 거예요. 알겠죠? 그것까지 사이비한 겁니다. 여러분들. 음모에 잘못하면 교회가 목사님 음모에 앞장설 수도 있어요. 세상 축복만을 쭉 말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목사님 자체가 그거를 가리우는 그런 사이비적인 그런 음모의 집단의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뭐 잠깐 쇼핑에 관광에 뭐 이런데 기분을 전환한다고 한다고 인생의 허물을 다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 다윗을 보면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는 데서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세상을 보되 내 입장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 편의 세상을 봐야 됩니다. 인생의 초점을 인생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 주의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고 옮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 주님 편의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과는 주님으로부터 시작해 주님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